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인간성, 육성은 부패 타락해서 나쁜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성, 육체가 맺는 열매는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든 덕, 모든 감정,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성품으로부터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은 어떻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데, 모든 영적인 것,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 지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선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은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신자의 것이 아니라, 이 신자의 소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의 내적 자아와 자아의 태도, 그리고 행위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랑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신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락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인간적인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다운 기쁨입니다. 외적 환경의 변화에, 외적인 환경과 변화에 좌우되는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환난, 박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심오한 내면적인 기쁨, 그것이 희락입니다. 화평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화평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과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관계에 대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종적 관계를 확보하고 무장된 가운데서 타인에게 나아가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은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흉흉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먼저 화를 내고 마음의 분을 통치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음은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견뎌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그 오래 참으심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해지고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행위를 말입니다. 남에게 주는 친절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나님 척도로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이웃,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우리에게 베풀어 준 자비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에, 마음에, 행동에 친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하다, 의롭다, 친절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선한 자선행위입니다. 자비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말한다고 하면은 양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친절, 그것이 양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행해라 라고
촉구함을 받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랬어요. 마땅한 선을,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이 언짢고 생각이 복잡다단하면 옆에 리어커를 끌고 가는, 힘들게 끌고 가는 분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면 그 길에서 나는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적 자아에 대한 성령의 열매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옛 그리스 헬라어인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믿음에 입각한 부지런함, 열심을 말합니다. 믿음에 입각한 부지런함, 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충성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충신이 생각나고 영웅호걸이 생각이 나요. 아,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게 충성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왜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맡기신 거예요. 저 맡겨도 되지 않아. 열심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아. 많이 맡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25년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나와요? 5달란트 나와요. 그리고 2달란트 나오고 1달란트 나와요. 하나님께서 3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는 어떻게 해요? 주신 5달란트를 제가 잘 섬겨서 5달란트를 더 가져왔어요.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2달란트 가지고 잘 섬겨서 2달란트를 더 얻어왔어요.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런 한 분이 아니잖아요. 이자를 남기고 소득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오늘 결산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드렸어요. 이득을 남긴 이 2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지만
여러분, 달란트는 뭐예요? 탤런트,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 종을 어떻게 하나님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주님은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에게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자, 충성스러운 자에게 임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자기의 상관, 상사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충성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생활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근본적으로 주님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충성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고 그 직분에 충성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뭘 하면은요? 충성을 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충성하고 여러분 서로에게 충성하면 큰 믿음의 담력,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이것은 온유는 친절, 공손, 겸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을 뭐라고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온유함이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생활 가운데 주로 온유가 나타납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는 온유함.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건 내 거예요. 내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분내지 않고 묵묵히 참고
용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얘기를 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그래서 세상에 재판을 맡기는 것은 옳은 것이냐. 법과 정의를 내세워서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온유함을 지녀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용인하는 그런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력자의 입김이나 독재자의 칼이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인성적 성품을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관용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유란 특별히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참고 이기는 덕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옳은 것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를 축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야 됩니다. 공의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우리는 절제의 내적 자아를 형성해야 됩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티오마이라는 말인데 쾌락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됩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기술하고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이 육체의 일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스스럼치 않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놓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권면한다고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했어요.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 무엇이? 우리 인간의 생활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흰 말과 검은 말이 이끌고 가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은 말은 뭐예요? 세상의 욕망이나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은 뭐예요? 이성이에요. 플라톤은 인생이라는 이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는 흰 말에 의지하고 나가야지, 검은 말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수레는 외딴 곳으로 가게 되고 부서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과 욕망을 쫓아서 살면은 결국은 부서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 인생은 검은 말과 흰 말이 이끄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욕망과 본능을 잘 제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심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곧 사탄의 시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금방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울의 자기 제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자기 절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제어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지나치게 애쓰면 안 돼요.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쩌면 과도기적이고 전환기적인 참으로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변절되고 공동의 선보다 개인선이 우선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적 자아,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인내와 노력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어때요? 최고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이루고 완성하며 이 사람들, 성령의 열매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만이 삶의 근원이자 안내자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을 때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 말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새 생명이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해같이 빛납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내가 달라지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오늘 말씀은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생명의 연합관계에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존재로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짐승같이, 동물같이 육체의 만족과 욕망과 본능만을 쫓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이런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처럼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기쁨인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며 더욱 풍성히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